아,
네, 우리 혹시 우리 입교자 부모님들이 증서 안 받아오신 분들은 로비에 나가셔서 증서를 받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 부모님들 로비에서 우리 증서를 받아오셔서 작성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 개종까지 신앙을 고백하며 여러 증인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서약하는 시간, 하늘에서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왔으니 천국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이어서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의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해. 이제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우리 톡팅 여러분, 힘차게 한번 박수 쳐 주시겠습니까?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만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영광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안에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땅에 살아갈 이유.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발맞추지 못하여 한 주간의 삶으로 주님의 갈 길 알려주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과 내 욕망을 위해 따라갔던 그 길,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며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함으로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참회함으로 또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우리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와 발맞추지 못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혹과 내 욕망대로 살았던 하나님 주와 발맞추지 못하고 헛나갔던 나의 이 인생길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게 될 주의 보이는 말씀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복될 때에 다시금 내 안에 이루기와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서 나의 두 걸음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나의 그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거절과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인내하시며 십자가까지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성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며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작은 감사를 또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죄악들을 부딪히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장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리더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미래의 주일학교와 세문학교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세문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수고의 많은 열매가 맺게 도와주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더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부리는 작은 씨앗들 가운데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말마다 맺혀져서 그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보내는 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 입교 개종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반석이 지은 집같이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유익한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잘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부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26분의 입교자들이 또 입교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 개종 1분, 또 학습 4분, 세례 8분, 총 입교자 해서 39분이 학습 세례 입교 개종식을 갖게 되는데 오늘 2부 때는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명하는 대상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예은, 강동현, 강민재 성도님, 강은성, 김두현, 김소원 성도님, 김예손, 김예훈 성도님, 김중민 성도님, 김하량 성도님, 김하윤 성도님, 박나영 성도님, 소은 성도님, 양혜빈 성도님, 옥빛나 성도님, 윤수아 성도님, 이길 성도님, 이시우 성도님, 이윤호 성도님, 이주원 성도님, 이지아 성도님, 장은율, 장주하 성도님, 전희영 성도님 오셨나요? 네. 조애준 성도님, 황유민 성도님,
네, 이상. 혹시 호명이 안 되신 분 계시나요? 네. 이제 우리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려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따라서 언약의 자손임을 또 유아세를 통해서 확인받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과 여러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이제 고백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손을 드시고 이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 증인들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큰 소리로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확실히 다 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26분인데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네, 손 내려주십시오. 입교식은 우리 입교 받으시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스도의 언약의 자녀들인 성도인들이 함께 서약을 하는 또 순서를 갖습니다. 우리 입교자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입교자 먼저 서약문을 대표로 앞에서 먼저 낭독하시는 걸 회중에 함께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대표자 강민재 서약을 먼저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나는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나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회중에 함께 서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이 되어 입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함께 동역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심예은, 강동현, 강민재, 강은성, 김두현, 김소원, 김예손, 김예훈, 김중민, 김하랑, 김하윤, 박나영, 소은, 양혜빈, 옥빈나, 윤수아, 이길, 이시우, 이윤호, 이주원, 이지아, 장은율, 장주화, 전희영, 조혜준, 황유민 성도님은 이상 26분은 은혜샘물교회 입교 교인된 것을 나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오늘 입교를 받게 된 우리 대부분 우리 자녀들일 텐데요. 이게 앞으로 한번 나와서 우리 함께 온 회중이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를 한번 이 앞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성을 부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유아 세례식을 했던 사진과 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축복의 편지를 담은 액자를 우리 부모님들이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액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전달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오셔서 우리 한번 자리를 잡아주시고 자녀들 앞에 또 입교 증서와 또 우리 꽃다발을 좀 전해주시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몸에 또 손을 대시고 우리 머리에 또 안수하셔도 좋고요. 이 시간 함께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믿음의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이들을 통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했던 것처럼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예배하는 놀라운 영광이 이들의 생애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6분의 입교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또 기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제 부모의 신앙에서 하나님 그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하나님 부모의 세대보다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이제 믿음의 출발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하나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언약의 자유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 열방이 주께 주님을 예배하며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깊이 닮은 의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26분의 또 입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모의 믿음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그 부르심과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후회함 없이 후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사랑하며 닮아가며 그 믿음이 날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입교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자녀에게 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을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풍성히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들을 통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을 또 이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받으며 우리 회중이 또 함께 그리스도의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어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합심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몇 가지 소식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오전 11시에 한번 드리게 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온 세대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다소 복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근처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차량을 춥지만 좀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지만 걸어오시면 오히려 더 편하게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리가 아마 본당이 차게 되면 우리 식당과 또 심성민 홀과 교실을 또 오픈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시간을 좀 앞당겨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또 자리가 모자더라도 온라인보다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오셔서 같은 공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올해 마지막 또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또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새해에 주신 또 하나님이 새해 우리에게 주실 또 은혜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12월 31일 오후 8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모이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때는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이제 학년을 올라가며 또 졸업하는 졸업식을 겸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거 또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어지는 새해 세급줄 기도회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교회 모든 모임들 주보를 잘 살펴주시고 우리 총목자 모임을 마지막 12월 31일 다음 주 3부 예배 마친 뒤에 초원 모임과 함께 또 총목자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가시며 들어오시며 우리 2024년 1월 2월로 하나님 나라 큐티 책자를 판매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입해 주시고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1월 2월에 걸쳐서 또 함께 묵상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시고 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또 순종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박성춘이라는 이름 석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쯤 이분의 삶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분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무렵인 1862년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그도 백정이 되었죠. 그것이 철저한 신분사회 속에서 그가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94년 그는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의 아들 봉출이라는 그의 아들이 다니던 곤단골 예수교 학당의 무호 선교사가 죄중원 의사이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을 데리고 와서 그를 치료하게 합니다. 그 덕분에 박성춘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이쯤 되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왕의 몸을 만지는 손으로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받던 백정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박성춘이 자신을 만지고 자신을 치료하고 고쳤던 에비슨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는 내가 제명에 못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왕의 몸을 만지는 에비슨 선교사가 이 일을 백정의 몸을 만지고 치료하는 일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박성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것을 계기로 그는 무호 선교사가 섬기는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최초의 백정 신분의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곤단골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곳 양반 교인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서 박성춘을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호 선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형제요 자매이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 복음의 소식이라고 양반들을 가르치며 양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반 교인들은 홍문석골, 오늘의 홍문동입니다. 그곳으로 교회를 분립해 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을 시작하게 되죠. 복음이 신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아직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성춘은 오히려 서울과 수원, 평택, 양주, 포천 등지에 백정
마을들을 계속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 사이에 백정과 천민 출신들로 곤단골 교회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성춘이 출석하던 곤단골 교회가 1898년 화재로 예배당이 다 소실되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전화 이복이 되고 모 선교사의 주선으로 마음을 돌이켰던 홍문석골 양반교회, 그 양반들의 신앙이 성장을 해서 정말 그들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곤단골 교회와 통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 교회가 1905년 인사동에 새 예배조소를 마련해서 옮기면서 교회 이름을 승동교회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그 승동교회 예배당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당시로서는 참 엄청난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은 1911년 이 교회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봉출이라는 그의 아들은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세브란스 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한 7명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이 봉출,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꾼 박성춘의 아들을 에피슨에게 가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공부를 따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처음에는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되게 주저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옆에서 조수 역할을 하면서 그 수술실에서 옆에서 이렇게 조수 역할을 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점으로 표시된 저분이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입니다.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청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 결국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최초의 7명의 의사 졸업생 졸업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또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된 저분이 박서양입니다. 이분이 후에 중앙 오성학교 휘문학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는데 당시 학생들이 여전히 그의 출신을 우습게 보면서 천시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박서양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우라고 일갈했다는 일화로 아주 유명하죠. 모교인 그 위에 연세의학 전문학교에서 교수로 활약하다가 1918년도에 만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세상을 구한다는 의미로 구세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립군 이렇게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때 박성춘도 아들과 아들 가족과 함께 서울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33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이보다 더 선명하고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삶은 참 흔치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성춘과 그 가문을 통해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변화시키셨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이보다 더 놀랍게 보여주는 사건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일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무관한 자로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지 않았느냐고. 어쩌면 140여 년 전
조선시대 양반들은 자신이 할례자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무할례자라고 따돌리고 배제하고 거부하고 무시했던 그 대상들은 백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 둘 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소망 없이 살던 자들임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고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그 모든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강조하십니다. 이는 누구든지 이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십니까? 그것이 세례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난 지 8일 만에 손으로 행한 육체의 할례를 통해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몸에 새기게 하신 것이 할례였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할례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불러서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다시 맺으셨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함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 포피 일부를 베어내는 의식 아닙니까? 이 의식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포피의 일부를 잘랐지만 사실은 상징적으로 남성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할례를 행했기에 이제부터 너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자손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날마다 할례받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고 주신 은혜의 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할례에 담긴 의미였죠.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 의미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았을 때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가 이어졌던 유대인들은 할례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마치 자신이 잘나서 받은 것처럼 자신들의 자랑과 계급으로 여겼습니다. 이 육신의 할례가 이방인들을 향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는 배타적인 특권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따돌렸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백정들을 향해 가졌던 불가촉 천민 취급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거나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 사이를 가르는 담이었고 적대감이었죠.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고통의 현장을 마주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죽이고 죽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오랜 분열과 분쟁과 참혹함을 우리는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라져 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도무지 섞일 수 없었던 원수되었던 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가르는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그들을 화목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 14절 말씀을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강조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평화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인류 역사가 기록한 그 역사 속에 어떤 역사학자는 9,000번이나 평화 협상이 맺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이룰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수만 번의, 만 번의 평화 협상이 있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목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그 평화의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의 메시지이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과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선포하면 끝인가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그 삶이 이제 곧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영원하고 단번의 죄사함의 은혜, 구속을 이루신 역사를 넘어서 더 나아가 원수들, 심지어 화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원수들조차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며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확인하고 붙들어야 할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가르는, 서로를 갈라서게 만드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셨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모든 차별과 다툼과 가르는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첫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자들처럼 서로를 인종으로, 종과 자유인이라는 신분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남자와 여자로 담을 세우고 차별과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가 받은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타가 좀 있는데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로 모신 자들에게 요구하는 이어지는 삶의 결단과 헌신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편을 가르는 자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경멸하고 차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돌직구를 날리는 말씀입니다. 마치 지금 저에게 와서 당신 목사 안수 받은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희들 세례 받은 거 입교한 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에 물 몇 방울 뿌리거나 무슨 물에 잠깐 빠졌다가 나오는 게 무슨 대단한 거냐라고 서로 화평하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할례는 당신의 자랑할 바가 아니라고 말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팔복으로 말씀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너무 익숙하게 그리고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담고 있는 온전한 복음의 중요한 부르심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저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직장이 번듯해도, 이 땅에서의 삶이 평탄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지막이 멸망이기에 주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 책임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세상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과의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화평의 사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실을 산상수훈에서 이미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화평인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먼저 누군가와 틀어진, 심지어 원수된 그 사이를 하나로 묶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산제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후 4세기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받았던, 동일한 위치에 살았던 소아시아에 살던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그 삶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흔적을 간직한 자였습니다. 30세까지 정말 개망난이처럼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는 자신의 삶을 수도사로 헌신합니다. 광야의 수도사가 되어 끊임없이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등지고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기간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러한 가운데 텔레마쿠스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곳이 너의 일터이다. 그곳으로 가라고.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텔레마쿠스는 즉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 수개월에 걸쳐서 로마의 순례 여행을 가서 로마에 도착하는 그때 때마침 로마에서는 어떤 장군의 개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는 콜로세움으로 밀려 들어가는 그 원형극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행렬에 떠밀려서 그도 콜로세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했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말이면 원형극장 안에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포로로 잡혀온 검투사들의 죽고 죽이는 살육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잔인한 칼싸움을 보며 쾌락을 추구하고, 텔레마쿠스도 사람들 틈바구니에 쌓여서 원형극장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드디어 빵빠르가 울려 퍼졌고 2명의 검투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황제 앞에서 인사를 했고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서히 경기장 중앙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군중 속을 헤치며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온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추라.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쇼인 줄 알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검투사 경기를 준비한 측에서 늙은 수도사의 복장을 하고 어릿 광대를 집어넣어 경기를 힘겹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쇼가 아니었음을 곧 알게 됩니다. 그는 2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의 사이에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그 싸움을 막아섰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입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릴 이 쾌락을 마땅히 누릴 권리를 네가 뭔데 방해하느냐고. 아마 그 군중 가운데 상당한 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쿠스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라. 급기야 경기를 진행시키던 지휘관이 검투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를 먼저 죽이라는 손짓을 하고 맙니다. 번쩍이는 칼과 함께 텔레마쿠스는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숨이 멈추기까지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 순간 주변은 갑자기 숙연해졌지요. 황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말없이 경기장 밖으로 퇴장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씩 2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2 검투사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퇴장했습니다. 주후 391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서는 더 이상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마지막 경기였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텔레마쿠스의 외침과 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그 순종을 통해,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그 잔인한 경기를 종식시키고 맙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메시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메시지는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주님은 화평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화평을 소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책임과 그 부르심 앞에 삶으로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적당히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의견을 중화시켜 타협하고 절충과 중재에 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불의 위에 세워진 평화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팍스 로마나 황제가 그 평화를 이루었다고 로마는 자랑했으나 로마는 끊임없이 그 평화를 힘으로, 칼로, 권세로 근근히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평화는 진정한 샬롬을 이 땅에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 불의와 거짓과 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맞서 싸우는 어쩌면 거룩한 용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불의와 거짓과 악이 필연적으로 가져다 준 고통을 회피하며 떠넘기는 자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그 가운데서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 걸어가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가 속량받은 그 복음은 내가 앞서 걸어간 그 길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또한 함께 담고 있는 복음임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텔레마쿠스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모든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이념과 빈부의 차이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녹여낸 새 가족 하늘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새로운 영적 DNA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특정한 지역 출신들만 모인 교회, 저기 대전 근처 대덕 어느 연구단지 가면 주로 박사님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박사 아니면 명함을 내밀지 못해서 지역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도전 없이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박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중에 정말 진하게 전라도 사투리 쓰는 교육자 한 분 청빙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신교단이 경상도에 대부분 교회들이 있고 전라도에는 참 고신교단 교회가 거의 드물거든요. 부산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로 경상도에 고신교단 교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출신의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억양이 아주 강하죠. 경상도 사투리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목사님들 모두가 다 경상도고 성도들도 다 경상도 사람인데 자기는
그 지역적으로 이 전라도 쪽이니까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표준어를 쓰신다고 박 목사님이 은혜 샘물교회인데 언해 샘물교회로 가는 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거부할 수 없어서 나는 안 되니까 아따고 시기해서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진하게 쓰는 교육자 한 분 모시면 그 문제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좀 뭐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만 전라도와 경상도 또 반반이시더라고요. 근데 전라도 분들은 일찍 상경하셔서 아주 정확한 표준어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특정한 지역 출신들만 모인 교회, 특정한 정치 이념적 성향의 사람들로 똘똘 뭉친 공동체, 정말 이상하고 전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를 더 많이 한다면 그 정치 이념이 만든 장벽에 갇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끼리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한 통속이 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인이 많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크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가 유명하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요. 그 교회 가운데 참된 복음의 능력과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린 참 익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는 고백에는 여전히 낯설고 친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넘어 화평케 하는 삶으로 나아감으로 성탄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놀라운 화평케 하는 복음,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화목케 하는 직분과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2장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거룩한 밤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능력으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또한 그들과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오늘도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자들을 향해 내 손과 발을 내밀어 먼저 화해를 선포하고 용서를 구하며 우리 자신이 되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문 자임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자신의 피로 그 막힌 땅을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 오늘도 그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자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한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속에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또한 주님과 함께 그들 가운데 여전히 악한 사단이 가져가고 반목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